네, 오늘 창세기 109번째 시간입니다. 유다와 타말에 대해서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38장 1절에서부터 19절입니다. 자, 야곱의 아들을 봤을 때 정반대의 두 사람의 아들이 있습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가 요셉입니다. 요셉은 야곱과 달리 탁월한 그러한 자식이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나 어머니 라헬의 기질이나 성품을 전혀 닮지 않은 그런 아들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아들인 유다는요, 야곱을 꼭 빼닮았습니다. 이런 말을 부전자전이라고 합니다. 유다는 처음에 형제들과 공모해서 요셉을 죽이고자 했다가 나중에 마음을 돌려서 자기 동생을 상인에게 팔아버리자는 그러한 일을 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다 이스카리ot에게 은 30개에 팔렸습니다. 유다는 은 20개에 동생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았습니다.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면 유다는 유다 이스카리ot을 예표하는 인물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유다 지파에서 나셨습니다. 일찍이 장자는 르우벤이었습니다. 그런데 장자권이 요셉에게 주어져서 그 두 아들에게 그러한 장자권에 대한 그 재물이 요셉에게 넘어갔고요. 그리고 유다에게는 통치자, 그러니까 최고 치리자, 그 다윗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집안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그렇게 못된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혈통이나 인격이나 행위를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주님의 뜻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이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심과 부르시면은요, 육신과 혈통에는 관계가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주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어서 요셉이 아닌 유다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약속의 씨, 여자의 씨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유다와 타말. 자, 여기서 이 유다의 자식들이 나는데 며느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자식들이 난다. 성경에서는 참으로 기괴한 그러한 조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덮으시는 그 하나님의 구속의 크신 은혜를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8장 1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그의 이름이 히라였던 어떤 아둘람족 한 명에게 들리려고 돌이켰더라 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라는 것은 바로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나간 바로 그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나이는 17살이었고요. 야곱은 그때 108세였습니다. 이삭은 168세, 유다는 21세 안팎이었습니다. 여기서 참 아주 시적 문구가 있는데요.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라고 했습니다. 왜 유다는 자기 형제들을 떠나 내려갔습니까? 그는 죄인이었습니다. 자기 동생을 판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도피자요 방랑자와 같이 자기 형제들을 떠나서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다는 말은 굉장히 그의 영적 상태를 아주 시적 구절로 잘 표현해 준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죄는 형제들과 분리를 가져옵니다. 그는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스스로 아버지 야곱과 자기 형제들로부터 분리가 되어서 히라라는 아둘람 족에게로 갔습니다. 유다는 세상으로 돌아간 겁니다. 히라라는 사람은 바로 유다의 세상 친구입니다. 죄를 짓는 모든 사람들마다 죄의 종이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죄는 자신의 영적 상태를 미끄러져서 내려가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언제나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유다는 자기 형제에서 떠나 가나안 땅에 거했을 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자기 아내를 구합니다. 당시에 그 지역에서는 한 족속과 결혼하게 되면 바로 그 문화와 그리고 바로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을 함께 가지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육과 영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그러므로 진심 어린 사랑을 받은 자들아 이런 약속들을 우리가 가졌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함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하게 이루어 육신과 영의 추악한 것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자라고 했습니다. 유다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가 죄를 짓고 방랑자와 같이 떠났습니다. 자기 형제를 떠나서 세상으로 돌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아내를 얻습니다. 2절입니다. 그리고 유다가 거기서 그의 이름이 슈아인 어떤 가나안족의 딸 한 명을 보았더라. 그런즉 그가 그녀를 취하여 그녀에게로 들어갔더라라고 했습니다. 자, 슈아라는 어떤 가나안족 속 그의 딸을 그는 아내로 취했습니다. 슈아는 가나안족의 한 이름입니다. 유다는 할아버지 이삭이나 아버지 야곱과 같이 하란으로 가서 같은 족속의 아내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바로 에서처럼 가나안족 여인을 자기 아내로 취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유다는 인종에 대한 혼합, 종교 간의 혼합을 가져왔습니다. 결혼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게 스며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혼합이 아닌 분리를 명하십니다. 다음 구절입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불러 첫째 아들, 유다의 첫째 아들의 이름이 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다시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았으니 그녀가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불렀더라. 둘째 아들의 이름이 오난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가 또다시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았으니 그 이름이 셀라라 불렀더라. 셋째 아들 셀라입니다. 그런즉 그녀가 셀라를 낳았을 때 그는 케집에 있었더라라고 합니다. 저기서 엘은 깨어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난은 힘, 능력, 강함을 말합니다. 셀라는 평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자기 형제를 노예로 팔아버린 인신 매매범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죄짓고 죄에 대한 후회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결혼해서 잘 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어떤 인신매매범이나 유괴범이나 그들이 살고 있을 겁니다. 그들이 과거에 어떤 짓을 했는지 우리는 우리 주변 사람들을 잘 모릅니다. 그들이 도둑인지 강도인지 경제사범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누구인지를 잘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음 구절입니다. 창세기 38장 6절. 이후에 유다는 자신의 첫 태생인 엘을 위하여 한 아내를 얻어주었으니 그녀의 이름은 타말이었더라. 자, 타말이 나옵니다. 타말은 유다의 첫째 아들의 며느리입니다. 여기서 그녀의 이름이 타말인데 이름이 종려나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려나무. 그런데 이 타말은요, 가나안족이었지만 성경, 신약 성경의 첫 페이지에 그 이름이 나오는 유명한 인물이 됩니다. 마태복음 1장 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파레스와 자라를 낳았고 파레스는 에스롬을 낳았고 에스롬은 아람을 낳았고 라고 했습니다. 자, 구약에서는 타말이라고 했고 신약 성경에서는 다말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구약은 히브리어로고요. 그리고 타말이라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는 다말이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작성이 됐기 때문에 동일한 이름이 이렇게 달리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 메시아의 계보에 보게 되면 가나안 사람 다말이 있습니다. 아모리인 라합이 있습니다. 모압인 룻이 있습니다. 이방 여인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등장하는 것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요, 언제나 자기네들은 조상대대로 이방인들과는 분리되어서 그렇게 살아왔다고 하지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는 이방인 여인들의 이름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속사적 모든 인물들은 항상 이방인들과 그렇게 중요한 인물의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구절입니다.
창세기 38장 7절입니다. 그런데 유다의 첫 태생인 엘은 주의 목전에 사악하였더라. 그리하여 주께서 그를 살해하였더라. 자, 첫 번째 아들, 유다의 첫 번째 아들 엘이 주의 목전에서 사악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살해했어요. 일반 성경은 죽였더라 이렇게 낮춤인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살해라는 그러한 명칭을 쓰십니다. 왜 죽이셨을까요? 주의 목전에서 사악했다고 합니다. 사악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악인을 향해서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시죠.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는 어떤 사람이 더디다고 여기는 것처럼 그분의 약속에 관하여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만 모두가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께서는요, 죄인이 죄를 지면 바로 그 자리에서 응징하지 않으세요. 되도록이면 오래 참고 그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죄인이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오래 참으시는 것을 그것을 도리어 자기의 유익과 자기 죄 짓는 데 그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전도서 8장 11절 말씀에 이는 악한 일에 대한 판결이 신속하게 집행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자,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이 그들 안에서 악을 행하기로 완전히 정해지는도다. 아니, 잘못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참으셔. 바로 징계를 안 하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악을 더 행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악인으로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 주님께서 심판을 주시는 것은 그들이 죄를 지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게 하기 위해서 심판을 하십니다. 더 큰 악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시죠. 그런데 유다는 악을 행했지만 죽지 않았죠. 그런데 그의 아들은요, 맏아들 엘은 바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럼 왜 죽임을 당했나요? 우리 주님 앞에서 악을 저질렀다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우상숭배, 간음, 살인. 이 세 가지가 구약에 있어서 주님 앞에서 죄악을 저지르는 거예요. 죄악을. 우리는 여기서 이 세 가지를 죄를 지었을 때 주님께서 바로 심판하는 경우가 있고 그걸 또 참고 기다리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자, 기다리시는 경우는요, 먼저 즉각적으로 이 아비후, 이 아론의 아들이죠. 나답과 아비후가 이상한 불을 들였을 때 즉각적으로 그들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 아론은 우상숭배로서 송아지,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즉각적으로 심판받지 않았죠. 다릅니다. 우사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괴가 수레에 실려서 오다가 소로 인해서 흔들리자 바로 하나님의 괴를 붙잡았다가 바로 그 자리에서 심판받고 죽습니다.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세요. 우사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들이 나콘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우사가 자기 손을 하나님의 괴에 내밀어 그것을 붙잡았더라. 이는 소들이 그것을 흔들었기 때문이라. 그러자 하나님의 진노가 우사를 대적하여 타올랐으니 그의 과오로 인해서 하나님의 괴를 잡으면 안 되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죄를 죄인의 손으로 그걸 잡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의 과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를 치셨더라. 그런즉 그가 거기 하나님의 괴 옆에서 죽었다. 바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엘도요, 유다의 아들 엘도 바로 하나님의 그 앞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바로 죽이셨습니다. 죽이셨습니다. 그런데 엘이 하나님의 이 목전에서 이 죄악을 저지르는 것은 그 당시에 가나안 지역에 아주 팽배했던 죄였습니다. 팽배했던 죄였어요. 그들은 우상숭배는 늘 해왔고요. 또 음행이 아주 많았습니다. 동성애, 수간, 근친상간들이 말도 없이 많았습니다. 힘 있는 자가 살인도 했고요. 주님은요, 애를 심판하셔서 그 심판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시편 9편 16절 말씀에 주께서는 그분께서 심판하시는 심판으로 알려주시는도다. 사악한 자는 자기 자신의 두 손이 행한 일로 올무에 걸리는도다. 히카연 셀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죄악을 저지른 그 죄인, 그를 심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유다는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는 심판받지 않았어요. 바로 심판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도리어 자기 아들로 인해서
비극을 겪습니다. 엘의 죽음은 단순히 엘뿐이 아니라 바로 유다에게 그 심판의 목적도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구절입니다. 8절 보시죠. 그리고 유다가 오난에게 말하기를 너의 형제의 아내에게 들어가서 그녀와 결혼하라. 그래야 너희 형제에게 씨를 일으켜 주라 하였더라. 자, 이제 첫째 아들 엘이 죽자 바로 둘째 아들에게 너희 형수에게 들어가서 너의 형의 씨를 일으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계대의식 또는 형사 취수제라고 합니다. 형이 죽으면 형수를 취해야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것은 율법에도 있는 제도입니다. 훗날 이것이 율법에도 정해지지요. 신명기 25장 5에서 6절 말씀에 만일 형제들이 함께 거하는데 그들 중 한 명이 죽고 자식이 없는 경우 죽은 자의 아내는 외부에 있는 타국인과 혼인하지 말지니라. 그녀의 남편의 형제는 그녀에게 들어가서 그녀를 자신에게 아내로 취하여 그녀에게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수행하지니라. 그리고 나면 이러한 일이 있을지니 그녀가 낳은 첫 태생은 그의 죽은 형제 이름을 계승하지니라. 이는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끊어지지 않게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형수를 취해서 바로 형의 아들을 낳게 하게 하는 것은 바로 그 계보를 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외국인을 들여서 타국인을 들여서 결혼함으로 해서 씨의 혼잡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형제들의 의무였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어때요? 이런 일 벌이면 큰일 납니다. 왜요? 구약에 쓰는데 신약에는 안 된다고요? 그렇죠. 신약과 구약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경륜이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일부 다처제를 시행하고 있는 몰몬교 이단입니다. 또 형사 취수제 같은 것을 그렇게 말하는 것은 신약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규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데 오나는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아니라는 것을 알았더라. 그래 그가 자기 형제 아내에게 들어갔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가 자기 형제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그가 그 씨를 땅바닥에 흘렸더라라고 했습니다. 자, 둘째 아들 오나는 아버지의 명령대로 형수에게 들어갔지만 반절만 했어요. 들어가기만 했고 그 다음에 그 씨를 주지 않았습니다. 왜 안 줬을까요? 오나는 아주 사악했습니다. 왜냐하면 형수에게 씨를 줘서 아들이 나게 되면 그 장자권이 그 아들에게 갑니다. 근데 이 오나는 그 씨를 주지 않음으로 해서 아버지의 장자권을 누구에게? 자기가 장자권을 갖겠다는 거예요. 왜? 재산의 2배를 받겠다는 바로 그러한 사악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씨를 주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장자 엘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가문을 보존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오나는 이런 아버지의 명백한 의도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장자권을 갖고 싶어 했어요. 왜? 형에게 아들이 없으면 그 다음 자기가 아들을 낳아서 자기가 장자권을 갖겠다는 것이죠. 이 오난의 이 짓은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분노를 가지고 오게 합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자 그가 행한 그 일이 주를 불쾌하게 하였더라. 이러한 이유로 그분께서 그를 역시 살해하셨습니다. 유다는 이쯤 됐을 때 두 아들이 다 죽었다면 하나님의 그 두려움을 알았을 겁니다. 야곱의 아들들 역시도요. 그들도 많은 악을 저질렀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심판받지 않았어요. 죽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요. 아들들이 젊어서 다 죽는 것을 그 눈앞에서 목격하게 됩니다. 어쩌면 유다는 자기가 동생을 팔아버리고 노예로 팔아버린 그 죄가가 자신의 아들들에게 임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 며느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타말은 자기 남편을 잡아먹은 며느리라고 욕듣지 않았겠습니까? 한국 같으면 팔자가 센 여자라고 손가락질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 타말 역시도 아주 우여곡절이 많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불행의 원인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떠한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생겼다면 자기 자신을 잠잠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역한 자가 있고 하나님을 돌이킨 자가 있고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십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3편 3절 말씀에 오 나의 하나님이여 저를 유념하여 주시고 저의 눈을 들어 주소서 저의 말을 들어 주소서 제가 죽음의 잠을 자지 아니하도록 저의 두 눈을 밝히소서. 다윗 역시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치시지 않기를 그렇게 간구했던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 넘어가겠습니다. 그때 유다가 자기 며느리 타말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 셀라가 자라날 때까지 너희 아버지 집에서 과부로 남아있으라 하였더라. 자꾸 첫째 아들도 죽고 둘째 아들도 죽으니까 유다가 걱정이 된 거예요. 셋째 아들 셀라까지 죽게 되면 셀라도 죽을까 봐 이제 타말에게 너희 아버지 친정으로 가 있으라 그럽니다. 자, 이는 그가 말하기를 혹시라도 그 형제들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그 역시도 죽지 않을까 함이라 하였기 때문이라. 이에 타말이 가서 그녀의 아버지 집에 안에 거하였더라. 이제 유다는요 셀라를 보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꾸 남편을 죽이는 그런 타말에게 너는 친정에 가서 거기서 일단 기다려라. 내가 나중에 셀라가 좀 크면 그때 셀라를 너의 남편으로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보내는 거죠. 보냅니다. 여러분, 유다는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말씀도 듣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지금 판단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유다는 하나님 앞에 단을 쌓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왜? 죄를 짓고 난 이후에 그는 세상으로 돌아가서 세상 사람들과 사는 그러한 방랑자의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는요, 자기가 뿌린 대로 그렇게 거두고 있는 거예요. 그 뿌린 씨앗들이 아들에게로 다시 돌아오는데 아들이 다 죽어버린 거죠. 호세아 8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들이 바람을 뿌렸으므로 그들이 회오리 바람을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유다는 바람을 뿌렸어요. 헛것을 뿌렸습니다. 세상적인 것에 욕망을 가지고 그것에 자기 인생의 씨앗을 뿌린 거예요. 그랬더니 바람을 뿌렸더니 회오리 바람이 와서 자기를 완전히 덮쳐버립니다. 악한 거죠. 그는 성령 안에서 심어야 됩니다. 생명을 뿌려야 생명이 나타나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유다가 시험을 받는 시간이에요. 두 아들이 죽는 것은 그 아들의 죽음으로 해서 유다가 시험을 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단련하셨듯이 유다를 지금 단련하고 계시는 겁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슈아의 딸 곧 유다의 아내가 죽었더라. 바로 카나안에서 얻은 그 아내가 이제 죽습니다. 이처럼 황량할 때가 어디 있어요? 계속적으로 죽음이 유다에게 지금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두 아들이 죽었고 이제는 아내까지도 죽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위로받기를 원해서 다시 한번 세상 사람을 쫓아갑니다. 친구를 찾아가죠. 그런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tim낫으로 올라가 그의 양털 깎는 이에게 이르렀는데 그와 그의 친구 아들람족 히라가 함께하였더라고 했습니다. 유다가 지금 tim낫으로 갔는데 tim낫가 뭐냐면은 그 뜻이 서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서로 떨어진다. 계속적으로 유다는 자기의 형제들을 떠나서 그래 떨어지는 지역 tim낫으로 향해서 아둘람족 히라라는 친구를 쫓아갑니다. 거기서 무엇인가 더 양털을 깎으면서 자기 양털을 깎으면서 거기서 좀 더 위로를 더 받기 위해서였겠죠. 자, 13절 14절 말씀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38장 13절과 14절. 그런데 그것이 타말에게 알려지며 말하기를 보라 너희 시아버지가 자기 양털의 털을 깎으려고 tim낫으로 올라가는도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녀가 그녀의 과부의 의복들을 자신에게서 벗어버리고 너울로 자신을 가리며 스스로를 감싼 후에 개방된 곳에 앉았더라. 그것은 tim낫으로 가는 길간이라. 이는 셀라가 자란 것을 그녀가 보았으나 그녀가 그에게 아내로 주어지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자, 누군가가 지금 타말에게 너의 시아버지가 지금 tim낫으로 간다는 정보를 줬습니다. 자, 지금 타말은요, 분명히 셋째 아들 셀라가 다 장성했는데 왜 자기에게 그 아들을 주지 않는지
타말은 계속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거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타말은 왜 끝까지 그렇게 셋째 아들까지도 자기가 그렇게 씨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그 셋째를 고대하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타말은요, 꼭 자식을 얻어 씨를 일으키겠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상속자의 씨를 가지겠다는 그녀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타말은 자식이 없어서 죽는 것보다는 반드시 유다 가문을 일으키는 한 일원의 씨를 남기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다는요, 애초에는 장자가 죽었으니 계속적으로 장자의 씨를 일으켜서 장자권을 상속하려고 했는데 그는 중도에 셀라를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셀라가 직접 자식을 낳을 수 있도록 발상의 전환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자 타말이 말이죠, 이 창녀로 싹 변신을 한 거예요. 어떻게? 자기가 입었던 과부의 옷을 벗어버리고 이 옷을 벗고 이 베일로 자기 몸을 딱 가려가지고 팀낫으로 가는 길에 쫙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창녀는요, 아무데나 있는 게 아니라 이방 신전에 있는 창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타말은 과부로 외로이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유다의 장자권과 그 상속자의 어머니가 되고 싶은 그 마음을 열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이 창녀로 변신하면서까지 바로 유다의 씨를 받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었던 겁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15절에서 16절. 유다가 그녀를 보았을 때 그는 그녀가 창녀라고 생각하였으니 그녀가 자신의 얼굴을 가릴 까닭이라. 그러자 그가 길가에 있는 그녀에게 돌이켜 말하기를 자 내가 너에게 간구하느니 내가 너에게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라 하였더라. 이는 그녀가 자기 며느리인 것을 그가 몰랐기 때문이라. 이에 그녀가 말하기를 당신이 나에게 들어오기 위하여 당신은 무엇을 나에게 주겠나이까 하였더라. 타말이 얼굴을 가렸기 때문에 유다는 그녀가 자신의 며느리인지 몰랐죠. 그렇지만 유다는 분명히 돈을 주고 창녀를 살리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어요. 여기 보세요. 그녀를 보았고 생각했고 그녀에게 돌이켜 말하기를 간구하느니 내가 너에게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라. 유다는 적극적으로 성매수자였습니다. 성매수자. 자, 그러자 타말이 말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들어오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나에게 주겠나이까? 이렇게 했습니다. 타말은요, 유다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아주 야곱에게 라반이 있었다면 유다에게는 며느리 타말이 있었던 것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내가 염소떼에서 새끼 염소 한 마리를 너에게 주겠노라 하였더라. 이에 그녀가 말하기를 당신이 그것을 보내줄 때까지 당신은 내게 담보물을 주겠나이까 하였더라. 자, 내가 새끼떼에서 새끼 염소 한 마리를 너에게 주겠다. 가격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새끼 염소 한 마리 가격. 요즘도요, 염소 한 마리가 100만 원이 넘습니다. 100만 원. 왜 이렇게 비싸요? 신전 창녀. 이 신전 창녀는요, 신전의 그 신비스러운 그곳에서 있기 때문에 또 이 신전 창녀는 비쌌어요. 그리고 신전 창녀는 그 신전에 자기가 받은 그러한 화대를 일부를 또 신전에 또 바쳐야 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전에 있는 창녀는 되게 비쌌습니다. 자, 유다는요, 며느리를 창녀로 여긴 것도 문제지만 신전 창녀로 알고 취했다는 것은 더더욱 문제입니다. 왜? 아브라함의 이삭과 야곱은요, 결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됐습니다.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은 신전 창녀와 결합해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한 몸이 됐어요. 자, 이제 타말은 유다에게 당당하게 담보물을 요청합니다. 새끼 염소를 주기 전에 당신의 담보물을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보시죠. 18절.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내가 무슨 담보물을 너에게 주랴 하였더라. 이에 그녀가 말하기를 당신의 도장과 당신의 팔찌들과 당신의 손에 들린 당신의 지팡이이다 하였더라. 도장, 팔찌, 지팡이를 주십시오. 그러자 그것을
그가 그것을 그녀에게 주고 그녀에게 들어갔더니 그녀가 그에 의하여 임신하였더라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유다가 준 것, 도장과 팔찌와 지팡이를 타말이 요구했습니다. 자, 이 정도 되게 되면 유다가 나 내 도장 잊어버렸는데, 나 이 팔찌 도둑 맞았는데,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도장, 팔찌, 지팡이를 다 주었기, 담보물을 줬기 때문에 이건 완벽하게 담보물이 되었습니다. 이제 타말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타말의 행동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습니다. 왜 저렇게까지 했나? 그러나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타말은 분명 자기가 약속의 자녀의 약속의 씨를 받기를 그녀는 원했습니다. 사람들은 본성의 법에 의해서 그녀가 미쳤다, 정신 이상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분명히 그녀는 남편의 형제로부터 그 씨를 받기를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율법에서는요, 이 시아버지가 며느리와의 그러한 이 잠자리를 했을 때 그들은 반드시 백성에게 끊어진다. 바로 죽여라. 이게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15절 19절 말씀 보시면 너는 너희 며느리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지니라. 그녀는 너의 아들의 아내니라. 너는 그녀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지니라. 이는 이러한 가증함들 중에 어떤 것이라도 범할 자들 곧 그러한 짓들을 저지르는 혼들은 누구든지 그들의 백성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코 며느리와 그렇게 동침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여러분, 누구하고의 같이 동침한다. 이것은 사람은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그러한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돈의 대가로서 성관계를 갖는다. 그것은 서로 상대방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더럽히는 거예요. 파괴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소리냐? 창녀와 결합된 자는 한 몸인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여기서 창녀와 결합한 것을 한 몸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둘이 한 몸이 된다, 한 육체가 되는 걸 뭐라 그래요? 결혼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은요, 결혼 증서에 도장 찍는 게 결혼이 아닙니다. 결혼식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결혼이 아니에요. 한 몸이 된 것, 그것이 결혼이라고 성경을 말씀하세요. 창녀와 한 몸이 됐습니까? 창녀와 결혼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자, 이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녀가 일어나서 떠나버렸으며 그녀의 너울을 자신에게서 벗어 옆에 두고 그녀의 과부살이의 의복들을 입었더라라고 했습니다. 이제 타말은 돌아와서 창녀 의복을 벗고 과부로서의 옷을 다시 입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 타말의 이 행동을 보면서 그녀에게 우리는 배울 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는 분명히 그 당시에 약속 유업인 약속의 자녀, 약속의 씨를 말씀에 따라서 자기는 받아야 된다라고 그녀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그녀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영광스러운 상속 유업을 그녀는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녀에게 배울 점이 이거예요. 우리 역시도 예정되어 있는 상속 유업을 우리는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반드시 그것을 얻어야만 해요. 이 말씀 보고 두 구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 2서 1장 8절 말씀 보시면 우리 자신이 이렇게 놓은 그것들을 우리가 잃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온전한 보상을 받도록 너희 자신을 살펴보라라고 했습니다. 온전한 보상, 이것을 받도록 우리가 그것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타말은 이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녀는 끝까지 그 씨앗을 얻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의 보상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계시록 3장 11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가진 것들을 굳게 붙들어 아무도 너의 왕권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보상을 누군가로부터 빼앗기지 마십시오. 이 점이 바로 타말의 위대한 믿음의 바로 그러한 증거입니다.
그녀는 자기 몫을 굳게 붙잡고 어떤 경우에도 자기의 보상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타마를 통하여서 그녀가 영적 유산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어떻게 보게 되면 욕 들을 만하고 저주받을 만한 그런 행동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이 모습을 보고 배움을 얻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